요한복음과 신앙 10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영적인 부자유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만나는 미국 분들마다 저희 나라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가족은 괜찮냐? 형제들은 괜찮냐? 너희 나라 여행해도 괜찮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으로 어렵고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 이미지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한국 경제나 정치에 대해서 뉴스에서 조금 세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방 부도가 날 것처럼 보도를 해요. 정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마치 1998년 IMF 구제금융 때처럼 보도를 해요. 여러분 1998년 IMF 구제금융 여러분 기억하시죠? 55개의 그룹과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 밑에 계열사까지 한다면 수백 개의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결국 그 고통 누가 질까요? 국민들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인, 종교인, 경제인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노력하고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의 사무엘의 위대한 고백처럼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한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자유친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유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것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유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부자유친하는 방법이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 거나 거하는 거나 다 똑같은 표현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붙어 있다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접착하다, 연합하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말에서 접착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도 다바크라는 말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룻기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시어미가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으니 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때도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에게 짝 달라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접착제처럼 나는 붙어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TV에서 다큐 프로그램으로 100년 가게라고 하는 프로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년 된 가게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100년 동안 그 가게를 잘 운영해 달라는 의미로 100년 가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그 가게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한 번은 100년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짜장면집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정말 동네에서는 유명한 짜장면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짜장면집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물려줬어요. 기자들이 좀 궁금해서 가서 취재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동네에서 유명한 짜장면집인데 아들에게 물려주시지 왜 며느리에게 물려줬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뭐든지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족이라서 물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이라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만한 사람, 영적으로 실력이 되는 사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년 가게의 특징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한 거였어요. 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요. 어떤 때는 짜장면에 들어간 호박값이 너무나 비쌀 때가 있어서 슬쩍 빼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료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맛이 다르고 손님들이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비싸도 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100년 가게가 된 비결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기본기에 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부자유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본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잘 붙어 있고요. 기도에 잘 붙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부자유친하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영적으로 부자유친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버려지는 가지가 나와요. 가지라고 다 열매 맺지는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때로는 버려지는 가지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찍어내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저놈 자식은 안 태어났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설명하기 전에 그 열매를 보면 아, 포도나무네, 무화과 나무네 척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유친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부자유친하지 않으면 열매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인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맺는 열매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유감스럽지만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열매가 없는데 나는 목회를 잘합니다. 이거 다 말 안 되는 얘기예요. 80이 넘도록 은퇴도 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영적인 열매가 없는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교회는 경로당이 되어가는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피누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원 원장이 있습니다. 그의 인격이 너무나 좋아서 많은 수도사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삼아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자 점점 자기 마음에 사라지는 것이 있었어요. 겸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쭐우쭐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피누피우스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가게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날 피누피우스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수도사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웃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웃에 있는 수도원 원장이 자기 수도원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피누피우스는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수도원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들통이 나서 다시 수도원 원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피누피우스는 처음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맺은 열매들을 잘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는데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변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세 번째, 영적으로 부자유치라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부자유치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라는 단어는 성장하다, 힘이 세어진다, 얻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힘이 세어지기도 하고 힘이 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듯이 내가 악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서 뭐가 힘이 세질까요? 마귀가 힘이 세어지겠죠. 그러나 거꾸로 내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면 내 안에서 성령이 점점 힘이 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미 악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악한 일에 대한 관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시골에서 봄이 되면 과수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전지하는 일입니다. 가지를 쳐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지하는 일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해 과수원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지하는 일은 보통 주인이 하지 않아요. 이유는 주인은 아까워서 가지를 못 자르니까 사람들을 사서 가지를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전지를 해놓으면 한 가지에서 한 5개, 6개 정도의 과일이 열려요. 숫자는 작지만 상품성이 있고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지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지를 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에서 한 30개, 40개 열매를 맺어요. 좋지요. 그런데 전부 다 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열매만 맺어요.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열매만 맺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으로 전지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어요.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기도하게 되고요. 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겸손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내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인생은 참 수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 쉽게 지나가는데 어떤 날은 참 힘들게 하루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또 다음 날도 또 힘들어요. 그때마다 혼자 이런 푸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가 참 어렵네요. 어제도 어려웠는데 오늘도 어렵네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두세 개 정도 풀다 보면 마음속에 좀 쉬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좀 쉬운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수능처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주님과 부자유친해서 더 겸손의 열매를 맺고 더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주님과 부자유친하여 정말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